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실 때에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 예수께서 여러분의 일생 동안 때마다 일마다 은혜 베푸시고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할까? 그분만 함께 하신다면 예수께서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깨달아지고 확신이 된다면 우리 삶에는 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 복이 여러분 가정에 심령에 늘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홀로 한 분이시고 다 좋습니다. 근데 보다 더 실감나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여러분이 여기신 적이 있다면 과연 그건 무엇입니까? 찬송가에도 주는 저 산 밑에 볏값 빛나는 새벽별이다. 다윗의 시에도 보면은 하나님 나의 산성시여 방패시여 나의 피할 바위여 요새라. 그리고 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분이 역사하심을 우리는 많이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보다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요.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라 피할 바위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바위다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구름이다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것은 그분이 나타나시는 형용, 그 나타나심을 묘사한 말은 될 수 있을지언정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주님은 저 산 밑에 백합이다. 백합과를 생각하니까 얼마나 청순하고 순결하고 깨끗하고 그래서 주님은 백합하다. 물론 시적인 표현으로 자기 간증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뭔가 2%가 아니라 20%가 아니라 80% 부족한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신가? 우리가 보다 정확하게 알수록 우리는 참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져보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이라고 할 때에 그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또 혼란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양이다. 무슨 양? 어린 양이다. 나는 그 어린 양을 좋아한다. 늙은 양 안 좋아하고. 또 나는 기왕이면 양의 띠가 되고 싶다. 다른 띠가 아니라 양의 띠, 돼지띠도 아니고 개띠도 아니고. 이건 좀 너무 나간 것이다 이 말이죠. 예수는 양이 아닙니다. 이 땅에는 많은 양들을 통해서 그분을 설명할 수 있지만은 그분이 양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할 때는 그분이 세상 죄를 지고 하는 구주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을 이야기할 때에 그분은 너희 봐라. 너희 주위에 있는 많은 양 가운데에서 모세가 율법대로 어린 양을 바치라 하지 않았느냐. 그 양을 자바치에서 함으로 백성의 죄를 속하지 않았니. 그것처럼 하고 이런 내용들을 말한 것이지 직접적으로 예수는 양이다. 그것은 그렇게 충분한 답은 못 된다 이 말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는 것 참 빛이다. 예수는 참 빛이다 하는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은 백합하다. 꼭 틀린 말은 아니지요. 그가 나의 산성이요 나의 피할 바위시다.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참 빛이다 하는 우리의 믿음은 참 귀하고도 온전하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셨어요. 예수님 스스로 나는 어린 양이다 하신 건 제가 아직 성경에 못 봤어요. 요한이 증거 어린 양이라 했지만은 주님 자신이 나는 양이다. 양의 문이라 하신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양이다. 이러신 적은 없으나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도 여기에 그는 참 빛이다. 하나님이 참 빛이라는 것. 이것이 오늘 좀 설교 듣기에 그리 말랑말랑한 내용은 아니라서 조금 제가 미안하고 긴장됩니다만은 하지만 꼭 한 번쯤은 들어보셔야 할 내용이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참 빛이다. 빛입니다. 근데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다 이 말이죠. 영원한 빛이다. 하나님은 참 빛이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도 보면은 바울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그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빛들의 아버지라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우리는 다 예수를 만난 경험이 똑같지 않습니다. 아주 심한 병에서 주님 만나가지고 고침받은 사람도 있고 온통 사업이 다 무너져가지고 이젠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역사하심으로 이전에 내가 그런 일을 경험했나 싶을 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람도 있고 우리가 각각 예수를 만난 경험과 모양은 다 달라요. 하지만 그건 육신이 경험하고 이 땅에 경험한 사건과 경험은 다양할지라도 영혼에는 공통적인 하나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참빛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은 이전 사람이나 지금이나 남녀노소 공통적인 경험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2절 보면은 너희가 전에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참은 걸 생각하라. 즉 우리가 예수를 만난 것을 뭐라고 하냐면 빛을 받은 후에 그랬어요. 참 빛을 받은 후에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예수를 만난 경험이 똑같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공통된
공통된 영혼의 체험은 뭐냐? 내 안에 빛이 들어온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첫째 날 왜 빛이 있으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작이었을 뿐이에요. 이 깜깜한 흑암에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신 것은 장차 그분이 하실 일이 있어서 하신 것이라. 바울은 이걸 담대히 말하기를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흑암 구덩이가 아니라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신 것, 그게 천지창조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확신을 분명히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나는 빛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 곧 나는 빛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는 더 이상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빛의 자녀라. 그런 말씀 기억나시죠? 이제는 빛의 자녀라. 그래서 내가 구주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신분을 다른 말로 하면은 다 같이 합시다. 나는 빛의 자녀라. 나는 빛의 사람이다. 그 말은 내 안에 빛이 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시경 보신 적이 있죠? 보면은 사실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 속이 캄캄할 것 같아요? 어두울 것 같아요? 안 들어가서 모르겠지만 어둡습니다. 그래서 내시경은 그 끝에다가 불을 켜가지고 어두운 속을 다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내 속만 어두운 것이 아니라 어두운 영혼에 그가 빛을 비추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가 왜 세상에 오셨는가? 나는 빛이라.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진리를 아는 가치입니다. 믿음의 가치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빛이 들었다는 감격과 감사가 많은 응답으로 역사로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이 빛을 받은 사람들이 영적 세계에 눈을 뜨게 되고 병도 낫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그분이 살아계심을 느끼고 그분은 순종하게 되고 다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빛이 들어온 결과라 이 말이에요. 전에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졸리고 이 성경이 뭔지 모르겠는데 내 안에 빛이 들어온 다음부터는 성경이 눈에 떠지고 성경이 믿어지고 성경에 그 말씀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소원이 생깁니다. 기도하고 싶습니다. 은혜를 삼하고 싶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영혼에 빛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지식이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빛이 들어오면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빛이 있으면 영혼이 어둡지 않고 오늘 어두운 내 영혼이라 할 때 우리 지난 시간도 세상은 어둡다고 할 때 왜 어둡습니까? 해가 졌기 때문에 성경은 그래 어둡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어둡다는 뜻이에요. 우리 영혼이 어둡다. 그건 뭐냐면 내 속에 있으니까 어둡지 이게 아니라 이 육체 안에 있던 육체를 떠나든 간에 어두운 영혼은 언제 밝아지느냐? 예수가 계실 때 밝아지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예수가 있는가? 곧 내 영혼에 빛이 있는가? 같은 말입니다. 근데 그 빛은 있으나마나 빛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참 빛이 사람들에게 비추니까 그때 그 빛이 닿는 곳마다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그 빛이 닿으니까 중풍병자가 일어났어요. 그 빛이 닿으니까 안지매가 걸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빛이 깜깜한 밤중에 바다 한가운데 풍랑이 몰아칠 때에도 그 빛이 있으니까 그가 명령하셔서
꾸짖고 잠잠하라 하시니까 잠잠해졌습니다. 그 빛이 있으니까 군대 귀신 들린 자도 그 앞에서 소리치고 예수여 이름을 부르며 나오면서 그 안에 있는 귀신이 떠나가고 돼지떼 2,000마리가 바다로 내려다 다 몰사했어요. 그 빛이 임하니까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가 드러나더니 소리치며 떠나가 버렸습니다. 세상에 어떤 빛도 할 수 없던 일들이 일어났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빛입니다. 예수는 참 빛이다. 오늘 우리가 이 빛에 대해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 누구시냐? 빛이시다. 영원한 빛이시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빛은, 눈으로 보는 빛은 언젠가는 빛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그때 태양이 빛을 잃어버리고 깜깜해질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에 입고 있는 빛은 그런 빛이 아니고 영원한 빛. 이 빛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빛이 들어오면 살고 이 빛이 들어오면 영혼이 깨어납니다. 이 빛이 들어오면 영혼이 말씀대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얼마나 귀한가.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건 추상적인 철학적인 말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그렇게 듣고 싶었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오늘 과연 하나님이 참 빛이라고 깨달았을 때 우리는 예배하는 순간이, 비록 사람이 모인 것 같지만 여기에 그분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고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사모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빛으로 임하신 것은 구약에도 신약에도 여러 군데 많이 나옵니다. 모세가 40주야를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아주 내려올 때에 사람들이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걸 봤다고 그랬어요. 그 광채는 물론 나중에 없어질 광채입니다. 하지만 그 모세가 하나님을 잠깐 만난 그것, 그냥 만나고 왔는지 아는지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그 얼굴에 광채가 나더라. 그것처럼 우리 영혼도 그 빛이 충만하면 광채가 나고 그 빛이 드러나는 순간에 우리 앞에 있는 어둠의 영들이 복종하고 떠나는 것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참 빛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빛 대신 예수님. 시작. 예수님이 빛이시다. 주님은 참 빛이다.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곧 내 안에 참 빛이 계신가? 같은 말입니다. 그 빛이 계시면 영혼은 어둡지 않습니다. 영혼은 소망이 있고 담대하고 믿음이 있고 역사하게 됩니다. 반대로 그 빛이 없으면 영혼은 어두워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참빛인 예수를 알았다면 이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 빛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라. 저 열처녀의 비유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이 신랑 온다는 말 듣고서 등불을 들고 맞으러 나갔다. 그런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과 함께 준비했고 미련한 처녀들은 등불만 준비했었는데 신랑이 더디 오니까 졸며 자다가 등불이 점점 꺼져갑니다. 그래 기름 좀 빌려달라고 하니까 너와 우리 다 부족할 것 같아서 차라리 가 사와라. 그래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가지고 등불을 들고 있던 그 지혜로운 처녀들은 잔치에 들어갔더라. 주님 말씀하셨죠. 우리는 지금 영적 생활이 마치 그와 똑같습니다. 내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배웠죠. 하나님이 장치해 놓으신 등불이에요. 등불이라니까 이미 빛이 있단 말이 아니라 램프예요. 등잔일 뿐입니다. 근데 드디어 그 등잔에 빛이 있게 하시려고 예수가 오신 거예요. 생명이 비친 사람들은 영생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빛을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고 선지자도 말했습니다. 이사야가 말하기를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 영혼에도 그런 사모함, 큰 빛을 보고 싶어하는 사모함이 영적 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바울이 예수 만난 것 우리는 간증을 늘 알고 있죠. 그는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고 흰 옷 입으시고 수염이 길고 머리가 덥고 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3번이나 말했는데 9장에는 빛을 보았다 했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할 때는 큰 빛을 보았다. 세 번째 간증할 때는 해보다 더 큰 빛을 보았다 했어요. 다 빛을 봤다고 그랬지 주님 모습을 봤다는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환상 본 사람도 가능하지요. 그러나 안 본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똑같은 것, 예수를 만난 사람은 빛을 모신 사람들입니다. 우리 영혼에 빛이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참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빛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 이미 히브리 6장 4절에 보니까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내세 능력을 경험한 자들이 타락하게 되면 이렇게 했어요. 다시는 속죄할 제사가 없나니. 빛을 받아서 믿는 사람이 되었지만 나중에 그 믿음을 버리고 타락한다면 다시는 길이 없다.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참 빛을 사모하고 더욱더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할 이유가 뭐냐면은 이 빛이 꺼지지 않고 어두워지지 않고 더 밝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영적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이유가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빛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이유가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빛을 사모하기 때문에. 요즘 바쁘죠. 주 5일 근무하고 이제는 금요일부터 다 놀러 나갑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회가 참 힘들다는 말을 사방에 들어봤어요. 그러나 그래도 기도하러 나오신 분들이 열심히 나오신 분이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안에 빛이 있고 자기 영혼을 어둡게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건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니에요. 본인이 깨달아서, 하나님에 의해서 깨달아가지고 내 영혼을 밝게 해야지, 내 영혼을 더 밝게 하고 싶어가지고 영적 생활을 하는 것이랍니다. 말씀을 왜 읽자고 합니까? 왜 말씀을 배우자고 합니까? 그러면 영혼이 점점점 밝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은혜 받자고 권하십니까? 그래야 내 영혼이 살고 점점 내 영혼이 밝아진 것을 알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목사는 그냥 목사는 직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기도 나오세요, 은혜 받으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권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더욱 밝게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 좀 밝아집시다. 그러면 영혼이 밝아지면 얼굴 빛도 달라지는 것이, 성경에 보면 내 안색이 재앙을 자초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혼이 이미 깜깜한 자에게는 안색부터가 재앙을 자초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혼에 빛이 들어오면 믿음의 안색, 그 안색은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영혼에 빛이 있으라.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마침내 내 영혼에도 이 빛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사건, 얼마나 귀한지. 오늘 우리 속에 그 빛이, 저 바울이 말했던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내 안에 임하기를 전심전력으로 사모하는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내 영혼 좀 밝게 하소서. 자, 따라 주여, 내 영혼을 밝게 하소서. 내 영혼을 밝게 하소서. 그러면 삽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 삽니다. 어떤 병이 있든 살게 돼 있어요. 그러나 빛이 없다면 다른 답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빛이 좀 밝아질까? 첫째로 그분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건 첫 단계의 일이에요. 주님을 사모하고 그 빛을 사모하는 것. 요즘에 종종 제가 시편 그 구절이 떠오르는데, 그게 뭐냐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도 내 영혼이 하나님을 기다림이 더하니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저도 군에 가가지고 새벽까지 밤새 보초를 쓴 적이 있는데, 날만 새면 이제 일이 끝나니까 얼른 날이 새라, 날이 새라. 근데
그 날새게 어떻게 지루하고 날이 안 새는지, 오늘은 날이 다 주무신가 보다 깨우러 갈까 싶을 만큼 날이 새길 바라는 파수꾼의 마음.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 더 간절한 것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다 이 말. 이 사모하는 마음은 시작이고 기본이에요. 주님께서 나의 사모할 분이 되신 것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찾는 분, 바로 주님이시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정말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였습니다. 그런 고백에 우리가 아멘할 수밖에 없는 이 공감이 있죠. 하나님을 사모하자. 그분을 바라보자. 젊었을 때 애인 사진 보신 적 있습니까? 군대 가서도 애인 사진은 잘 숨겨둡니다. 그리고 틈틈이 봅니다. 네, 보고 싶으니까. 군대 안 가신 분은 이 말 별로 실감 안 날 것 같은데, 하여튼 군대 가신 분만 들으세요. 공감하신 분만. 틈틈이 꺼내보다 들키면, 야, 누구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거 숨기려고 얻어 터져가지고 시컷 맞던 기억도 있고, 얻어맞을지언정 애인 얼굴 안 보고 싶어가지고 안 보여주려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식아, 아까 뭐 봤잖아. 내놔. 없습니다. 얻어맞거나 또 봅니다. 사모하고 사모하는 것. 빛 대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이제부터 우리 속에서 막 충만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제가 지난주에 잠깐 복음성 하다가 말았었죠. 주를 사모하는 마음. 곧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나 주를 찬양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은 금보다 귀하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바빠서 힘들어서 다 이 마음이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에 나오더라도 사모에서 나온 것보다도 기도하더라도 마지못해서 목사가 기도하라니까 할 수 없이 이런 게 아니라 사모하고 사모해서 병들고 어려우니까 아유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럴 때 나온 게 아니라 평소부터 주님을 사모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 사람이 점점 영혼이 밝아집니다. 두 번째로 그런 단계에 구체적으로 할 일이 뭐냐면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한번 이번 주 안에 그렇게 한번 해보시지요. 여러분이 하루를 지나면서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주님의 이름을 몇 번 불렀나 발을 정자 한번 써보서 하면 이번 주에 시범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몇 번 불렀나? 사모함이 크다면 그 이름을 많이 부르겠지요. 사모한다는 표현이 뭐냐면 이름을 부르는 걸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누구를 그렇게 사모해봤던 적, 보고 싶어 사모해봤던 적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입에 나온 게 뭐냐면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누구야? 하고. 제가 평소에 눈물이 별로 없어요. 많이 절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원래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제가 몇 번 눈물을 펑펑 쏟았던 기억이 있는 거 보니까 눈물이 없는 사람은 아니구나 라는 걸 저도 알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들을 10년 동안 비엔나 유학 공부 보낸 다음에 집 혼자 남아가지고 제가 힘든 세월을 지낼 때 한 번은 저 밤에 한강공원에 나갔어요. 차를 세워놓고 앉아가지고 강 건너편 마포의 불빛을 바라보면서 이 강만 건너면 저곳이 비엔나면 좋겠다. 그리고 바라보면서 막 복받치는 마음에 눈물을 흘리고 이름을 불렀던 기억이 있었어요. 사모하고 그리우면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자 우리 예수의 3번 하신다면 아니라
몇 번이든지 부르고 싶어요. 왜? 사모하니까.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사모하는 주님, 내 영혼이 어둡습니다. 내 영혼을 밝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 영혼 좀 밝게 도와주옵소서. 그 사모하는 심령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세요? 주님 보실 때 정말 그런 사람은 주님이 품고 싶고 거의 간직하고 싶고 지키시려고 할 겁니다. 세 번째로는 그렇게 사모하는 이름을 부르다가 더 구체적인 방법은 뭐냐면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왜? 그 말씀을 사모하는 내 마음의 어떤 단계로 끝난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움직이는 방법이 뭐냐면 그 말씀대로 사는 거죠.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때때로 복 있다는 말을 다른 경우를 통해서 이게 복이 있다. 돈 많은 복이 있고 잘 되니까 복이 있고 또 건강하니까 복이 있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른 기준이고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한 사람이다. 그 사람에게는 악인의 꾀가 들어올 틈이 없고 죄인의 길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다. 오만한 자리가 와서 있을 곳이 없다. 시절 쫓아 과실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우리가 지금 주보 3면에 말씀에 거하면 코너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이라 여러분이 익숙치 않은 것도 있고 좀 어색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래 다른 성경은 다 못 봐도 이 말씀만은 이번 주에 집중해서 읽어봐야지. 최소한 하루에 3번씩은 소리내 읽어봐야지. 그리고 주님께서 과연 이 성경을 통해서 내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들어봐야지. 그렇게 사모한다면 주님이 침묵하실까요? 주님이 가만 계실까요?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이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이런 거구나. 아, 이것이 천국 생활이고 이것이 은혜 받은 삶이구나. 그것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경험해 나간다면 우리 교회는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참 빛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내 속에서 빛으로 역사하시는 날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내 어두운 영혼 주님 좀 밝게 해달라고. 주님 내 영혼이 어둡습니다. 간신히 신앙이나 간당 지키고 있는 내 영혼이 점점 어두워가고 소망도 심해져가고 기도할 힘도 빠져가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은 많이 식어버린 내 영혼 어찌합니까? 주여 어두운 내 영혼을 밝게 도와주옵소서. 시간 간구하실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 주여 내 어두운 영혼을 밝게 해달라고 내 영혼을 좀 밝게 해달라고 내 영혼에 그 빛이 충만히 비치도록 햇빛보다 더 밝게 비칠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빛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빛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뜻대로 더욱더 열심을 내어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의 빛이 있으라 명하신 말씀 이제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영혼을 더욱 밝히 빛나는 심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오실 때가 가까운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를 깨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되 빛이 있으면 우리 영혼이 살 수 있사오니 빛이 있으면 우리 영혼이 즉시로 깨어나서 주의 뜻대로 살 수 있겠사오니 빛이 있으면 우리 영혼이 하나님 말씀대로 언제든지 순종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사오니 하나님의 빛이 우리 교회에 비치게 도와 주시옵시고 영광이 영혼에 임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빛의 자녀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빛이 없어 방황했던 시간들을 다 마감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참빛 되신 예수여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이 빛을 사랑하여 주께 나아가오니 우리 영혼을 밝게 하시고 영혼이 생명이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연이 함께 하시기 원하옵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이옵나이다.